오늘 이 함께 본 이 베드로 전서는 이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그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에 박해받고 핍박받았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핍박을 받았을까요? 어떠한 박해를 받았을까요? 일단 로마 사회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한 황제 숭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문화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로마 사회에 굉장히 악질, 쟤네 위험해, 황제 숭배도 안 해, 쟤네 다른 거 숭배해,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로부터의 배척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원래 가족들, 친구들이 있었던 유대 공동체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유대 공동체에서조차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쟤네 예수를 믿어, 가짜 그리스도를 믿어, 어떻게 쟤네 이단이야. 굉장히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당시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로 지목을 해버려요. 그래서 더 핍박을 많이 가하게 됩니다. 쟤네 위험한 인물들이야, 쟤네 반란을 일으킬 인물들이야. 그러면서 이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배척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는데, 당시 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 로마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일할 수 없어. 그리고 유대교인들도 이들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재판을 당할 때도 충분히 좋은 재판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지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까지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날까?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도대체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의인이시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의를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진짜 억울하게 살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잘못한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 그 어려운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냥 말씀 전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의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받는 고난이 복이래요. 정말 복이라고 느끼십니까? 결국에는 이 복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복을 의미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 고난이 와요. 핍박이 옵니다. 이게 왜 복이냐면은 그 길의 끝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기독교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천국 소망에 이르는 그 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저희가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오잖아요. 이거를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막 몸을 단련하고 막 하면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필요하잖아요. 베드로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답을 명확하게 줘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가능한 거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그 아픔의 시대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그 고난과 핍박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마음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또 한 가지 말해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뭐예요? 막 억울한 말을 들어요. 이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억울한 누명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동안 가왔던 길이 기억나십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다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마시는데 술자리에 안 간대.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인식이 있었다고요. 신앙의 선배들 정말 이 신앙이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그 이유, 정말 그 시간 가운데 그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인정했어요. 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저렇게 믿는 예수님 진짜 계시는지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다. 회사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달라, 교회 다녀서 다르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계속해서 오는데 그 고난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선한 양심, 이 마지막 시대의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뭔가 악을 행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상대적으로 예수님 믿기 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되게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 시대가 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고난의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 신앙 어떻게 이어나가실 겁니까? 지금 조금씩 쪼여오고 있어요. 학생들은 이 진화론을 배웁니다. 저희는 창조론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이 시험에서 진화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답을 알잖아요. 아, 창조론이 진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아이들은 답을 어떻게 쓸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이 주말에 일 안 하면은 회사에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기회가 줄어요. 이 청년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 오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사일 선택할 거냐 교회일 선택할 거냐 이 차이인데 쉽지 않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주일날에 가게 여는 거, 교회 온다고 가게 안 열면 손해가 얼마나 크신지요. 제가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다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 반에 새신자분이 한 분 계세요.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이 주일날에 식당 운영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막 기존에 있던 손님들이 막 뭐라 했대요. 아니 이 일요일날 열어야지 우리가 가가지고 밥도 먹고 모임도 하고 하는데 일요일날 안 열면 어떡합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 마지막 때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법적인 불이익을 얻으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시대도 분명히 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시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일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우리 숭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앞으로의 시대가 너무 걱정돼요. 날마다 더 걱정됩니다. 아, 어떡하지? 우리 중학생들 아이들이 어른 됐을 때는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매주 안타까워요. 주일마다 제가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애들한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막 화가 나요. 너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냥 걸어서 교회 오기만 하면은 모든 예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없으면 핸드폰으로 보면 되잖아요. 나중에 이 편하게 핸드폰으로도 성경조차 못 보는 시대가 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 하나님 저 외운 말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저 외운 찬양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지금 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정말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선교지에서
있습니다.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교지를 들어갔고 선교를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M국, X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여자예요. 여자애고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아기가 지금 1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3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연락이 와서 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어느 날 장을 보고 갔다 왔는데 집이랑 그 가정 예배 드리던 그 교회 건물이 불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감추고 있었어요. 선교하는 거를 감추고 있었는데 누가 제보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린다. 기독교인들 모인다. 집이 없습니다. 애가 지금 1살도 안 되는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데려가가지고 가족들이 직접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요. 이게 지금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아멘.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이 시기에 더 큰 고난이 있었죠. 더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저에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그러면은 그 상황이 올 때 이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 일제감정기 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예수님 버렸다고 해요. 눈앞에서 자기 자녀를 막 때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올 건데, 환난의 때가 올 건데, 핍박의 때가 올 건데, 그때 너네 마음에 선한 양심을 지키고 너네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 오늘 이 본문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은 선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어째서요? 왜? 저 선하게 살았는데, 선한 양심을 지켰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날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선한 양심을 지켜서 그 고난을 버텨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모두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고 또한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며 그 믿음을 지켜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승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